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활동하던 시기, 그 이후에는 그 사도들의 또 제자들과 같은 이들이겠죠.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 또 그때의 학자들, 신학자들을 교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의 아버지, 그래서 교부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는 영지주의자와 같은 이단들이 속속 출현하고 극심하게 활동할 때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뭔가,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체계화 작업이 필요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야 이단들과 싸우고 그들에게 대응하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는 아직 체계적으로 기독교 신학이 그렇게 정립되거나 수립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바로 이 교부들의 역할이 참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거스틴과 같은 분도 4세기의 교부로서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귀한 분이시죠. 그 교부들 중에 2세기 끝 무렵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이기도 했던 교부인데 그는 성경을 해석하고 기독교의 사상과 교리를 정리하는 일에 공헌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도덕, 기독교의 윤리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 선구자다라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클레멘트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립해 나가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작.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모를 일출로 바꿔 놓으셨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몰을 일출로 바꾸셨다. 여러분, 일몰과 일출은 언뜻 사진만 보면, 장면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약간은 어슴푸레한 광경이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때가 일출의 때인지 일몰의 때인지를 아는 것에 따라 나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몰은 갈수록 어두워질 것을 생각하겠지만 일출은 갈수록 밝아지는 것을 기대하게 되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늘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또 행복과 불행이 교차할 때도 있습니다. 감사할 일만 있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근심과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그 시간이 일몰이 아니라 일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점차 밝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점점 슬픔은 물러가고 기쁨이 찾아올 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희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인생의 지금의 이 어슴푸레한 어둠의 시간이 어둠으로 점점 더 짙어져 갈 것이 아니라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어둠과 밝음이 뭔지 모르게 교차하고 있는 것 같은, 뭔가는 좀 막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렵고 근심도 염려도 찾아오기도 하는 때일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시간은 일출의 시간이다. 점점 밝아져 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력감을 느낄 때에 바로 이 관점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일몰을 일출로 바꿔 놓으셨다. 그러니 나에게는 아침의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아멘.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이 지어졌는데, 성실하신 주님. 비록 내가 지금은 어두운 시간, 밤의 시간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성실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과 삶에 새 아침의 기쁨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소망 갖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무력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둠의 시간을, 어둠의 터널을 걷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 갈증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내 영혼에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급선무다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불안함, 공허함, 회의감, 또 무력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절대로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결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고, 또한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냈다고 해서,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뤄냈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거머쥐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거는 육신이 주는 착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는 결국 영적인 목마름 때문이요, 그것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바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영혼이 골골거릴 때는 119, 골로새서 1장 19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충만한 것들을 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게 하심으로, 그 예수 믿고, 예수 붙들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부르짖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나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그 충만함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무력하게, 우리의 영혼을 무력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문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정죄. 죄와 정죄. 바로 이 죄와 정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는 요인들이 여럿 많지만 그중 결정적인 것, 또 가장 근원적인 문제,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그 일, 바로 이것이 곧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이 죄는 우리에게 이처럼 시험을 주어서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려고 하고, 우리의 영혼에 이 죄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죄가 영향을 계속 주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 영혼, 우리의 영, 이 영은 또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생각, 행동, 인격 등등 삶의 전체에 영은 결국 그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욕심이 낳은 그 죄, 이 죄가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결국 그 죄의 영향력을 받는 내 영이 다른 내 삶의 모든 것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의 영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자에게 죄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오늘 할 건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되게 어렵게 말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내 영혼이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런 우리에게 자꾸만 영향을 미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기 전에 원래의 상태로 자꾸만 거꾸로 거슬러 되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적인 일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리니?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왜?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하십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죄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할 우리를 죄가 다시금 자꾸만 죄의 지배로 끌어들이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 죄를 위하여서 내 몸이 쓰이게 하고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과 나의 열정과 내 사랑과 나의 모든 것들을 자꾸만 죄를 위해 쓰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사망의 어둠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주님께서 나를 옮기셨는데 죄는 거꾸로 나를 빛에서 어둠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불법의 일이죠. 하나님 허락하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그걸 알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와 같은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로부터의 미끄러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한여름이라 그런 일 없겠지만 겨울에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얼어버린 길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 이제 누가 이제 제설 작업도 하고 또 막 뿌려가지고 안전한 길이 있어요. 그럼 이제 조심조심 그 안전한 길로 가는데 뭐 핸드폰을 봤다가 문자를 보다가 아니면 누구 옆에 사람과 떠들다가 자칫 한 발 딱 내디디면 그 얼음길에 발이 딱 닿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아니요. 꽈당 하고 미끄러지는. 그러니까 원래 가야 할 길은 어디예요? 미끄러지지 않은 안전한 길. 그런데 그 얼어붙은 그 길에 발 들여놨다가 꽈당 넘어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마치 그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 죄의 길에 미끄러져 버리는, 은혜의 길로 가야 될 사람이 은혜에 늘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될 사람이 죄에 갑자기 영향을 받는 이 미끄러짐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 속에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반복될 때 영적 무력감, 영적 어둠 속에 침체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영혼의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 마음의 방향을 이전과는 달리 예수 믿은 이후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느냐? 죄에 끌려다니고 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한 마음과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꿔 놓으셨어요. 그것을 뭐라고도 말하냐면 경향성이라고 말해요. 어떠한 경향이 있느냐 할 때 그 경향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는, 예수 알기 전에 나는 죄 따라가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그 죄의 경향성을 가졌던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의 경향성, 거룩함을 따르는 경향성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 어떤 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나침반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켜요? 북쪽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나침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그 빨간 쪽이 항상 그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나침반의 바늘을 거꾸로 쫙 남쪽으로 쭉 당기면, 물론 그게 가벼우니까 쉽게 당겨지지만 이 나침반 바늘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고 불법적인 일이죠. 예. 마치 그와 같은 죄의 강제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좌절감에 빠지게 하고 실패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 영적인 무기력,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삶이 행복해지지 않죠. 이 일이 계속되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점점점 메말라갑니다. 고갈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 내 영혼은 이미 거듭나서 나의 경향성은 거룩과 의를 향하여서 계속 나가야 되도록 하나님 날 바꾸어 놓으셨는데, 내 육신의 지배로, 내 죄의 영향력에 빠져서 내 영이 자꾸만 그 길이 아닌 다른 쪽으로 거슬러 거꾸로 가다 보니 내 영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어떤 불의한 일을 벌였을 때에 마음의 찔림, 소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 양심으로 인하여 찔림이 있습니다. 즉,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흔적으로 그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습니다. 그 말은 양심이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로 거듭난 자는 그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단지 세상적인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찔림이
예수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에게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가 은혜 아래 살지 아니하고 자꾸만 죄의 영향력을 받고 죄의 지배에 끌리고 거기에 또 내가 동조하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나를 찌르시고 책망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 혹은 죄의 경향성이라는 것이 뭘까? 김남준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목사님 계신데 교수님이시고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책에 우리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구체적인 실행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저질렀을 때의 죄만 생각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등 마음으로 짓는 죄와 도둑질과 간음, 살인과 거짓말 같은 행동으로 짓는 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모든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모든 옳지 않은 태도. 즉 하나님을 기준으로 옳지 않은 인간의 모든 태도는 죄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세상의 중심이 인간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성경이 죄를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넉넉히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죄가 뭐냐면 이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죄라는 거예요. 김세윤이라고 하는 또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옳지 않은 태도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에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은 자기 의지에 의하여 그리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 존재하는 자다. 그러므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르지 않은 모든 태도라고 얘기했는데, 그 올바르지 않은 태도란 결국 뭐냐? 하나님 의존하지 않는 것, 나 혼자 사는 것. 그래서 제가 죄란, 또 죄의 경향성이란 이와 같은 것이구나라고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단절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자체가 죄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할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마음과 생활의 태도가 죄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협력하고 합력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인생 날 위해 사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고, 뭐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그런 게 어딨어. 내 인생 날 위해 사는 거지. 내가 번 것 날 위해 투자하고, 내가 배운 것 그것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거고, 내게 있는 힘 나 챙기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관심 없어. 그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ඝ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죄의 경향성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우리로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영혼이 탄식하고 그 깊은 영적 무기력과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있는 성도님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라면서요. 그래서 우리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또다시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해방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해방하였습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부정과거라는 그런 시제가 쓰였는데 그 용법이 뭐냐면 이미 완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끝났다. 이미 결정 나버렸다. 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미 선언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우리에겐 계속해서 이런 죄의 공격과 유혹이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죄를 따르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혹은 죄를 도모하는 일, 죄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성으로부터, 앞서 말씀드린 그 경향성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에는 어땠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했어요. 죄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소위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었어요. 영혼이 죽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죽은 자를 막 때리면 아프다 하고 일어납니까? 아니요. 아무리 죽은 시체를 때리고 찔른다 한들 반응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였어요. 죄를 아무리 지어도, 내가 죄와 버타면서 살아도, 죄와 손잡고 타협하면서 살아도 어떠한 찔림도 없었던, 죄에 대해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마비되었었던 상태. 그런데 그런 우리로부터, 그런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말이에요. 죄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거나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만큼 죄가 나를 묶어두는 그 지배로부터는 우리가 이미 해방하였다. 이젠 죄가 뭔지도 알고, 죄를 지으면 찔림도 있고, 죄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 자체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여전히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죠? 죄의 어떤 유혹을 받아요. 죄에 자꾸 기웃거리기도 하고 눈이 가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따르는 경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내 영적 경향성을 가진 자들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중간 결론. 죄가 우리 안에 일으키는 이 영적 무기력을 이길 방법이 뭐냐?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임을 기억합시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임을 기억합시다. 한번 절 따라합시다. 나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을 가진 죄와 싸워 이길 힘을 가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라는 말이 뭡니까? 단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정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는 판단하지 않으신다, 정죄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으면, 단죄받으면 따라오는 것이 결국 그 심판의 결과인데 곧 멸망당하는 그 일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는 말할 때 이 새 것이 뭘까요? 바로 그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정죄하시거나 단죄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실 전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일은 결정난 일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완결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나를 어떻게 보냐면 나는 죄의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나 봐. 아유, 주님도 아시죠? 제가 죄 앞에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아시죠? 죄의 유혹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싸워서 이길 힘이 없는 나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패배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전장터에 나타나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며 하나님 모욕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야,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한 명씩 붙자. 1대1로 붙자. 한 명씩 나와. 그래서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가 앞서 보낸 한 명이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들의 종 삼으려고 했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즉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덜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즉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이미 쫙 깔려 있었냐면, 우린 절대 못 이겨. 우리는 저 골리앗하고는 절대 싸워 못 이겨. 우리는 끝났다. 이 패배의식이 쭉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면서,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까?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 여기 왜 왔어? 너 들에서 양치는 일 너한테 맡겼잖아. 너 양들 다 어쩌놓고 여기 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너 놀러 왔구나. 너 구경하러 왔구나. 하면서 다윗의 그 신앙의 용기를 깔보았어요. 무엇이 그들 안에 깔려 있었던 영적 패배감,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그 생각이.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의 그 영적 무기력함, 영적 패배의식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다윗이 보석처럼 빛나게 무슨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17장 45절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47절에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담대했어요. 다윗은 그 패배의식에
싸워보지도 않고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군대 형들과는 달리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난 압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기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 죄의 공격이 내 안에 스물스물 찾아올 때에 다윗과 같은 승리의 확신을 갖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죄와 맞서 싸우려고 할 때마다 잘한다 힘내라 말씀하시면서 도우시고 응원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를 자꾸만 빛에 있던 우리를 어둠으로 거꾸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의의 경향성, 거룩함의 경향성을 깨뜨리고 자꾸만 다시 죄의 경향성으로, 불법의 경향성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갈 때마다 선언하십시오. 이 일은 불법적인 일이라고,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정죄당하지 않을 뿐더러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영혼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선포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의 지배, 죄의 통치를 받을 자가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 사실을 예수 의지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주셨음을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 사실을 날마다 내 안에 상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적 무기력에 빠뜨리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대응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현실 속에 죄는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공격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고 또 거기에 넘어가고 쓰러진 내 과거의 내 자신의 모습들도 압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생겼고 나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따르고자 하는 경향성이 내 영혼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도 그래서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공존하고 현존하고 있는 죄의 공격에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과거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왜 우리는 죄의 유혹에 자꾸만 이렇게 약하게 무너질까?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죄와 타협하고 죄에 협조하면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기쁨은 순간의 기쁨이요 거짓된 기쁨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거짓된 기쁨, 순간적인 기쁨의 결과로 그 죄는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잠시 죄와 손잡음으로 뭔가 기쁘고 야 이거 재밌다,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 인생 괜찮네 싶은 것 같지만 그것이 실은 내 영혼에 있는 그 기쁨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협력할 때마다, 죄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익숙해질수록 영적 무력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나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죄에 대해서 나중엔 점점 무감각해지게 만듭니다. 죄가 어느새 내 영혼을 고갈하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게 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무력감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탈출하느냐?
답은 단순하죠. 바로 내게 남아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쳤던 다윗이 죄의 문제로 괴로움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를 취하였던 일, 그 일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받았을 때 그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시편 50편의 말씀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0편 9절부터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죄 가운데에 있을 때에 죄를 자백하기 전에 그가 무엇을 느꼈었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는 것 같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을 주께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시는 것 같은 것을 내 영혼이, 다윗의 영혼이 감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즐거움, 주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는 말은 죄 가운데 있으니 내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윗이 또 다른 시편에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자기가 죄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심령이었음을 토로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복되어라. 누가 복이 있느냐? 지은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께서 그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몸은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렸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께서는 나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아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이 다윗의 심령은 탈진하고 신음하고 여름에 풀 바싹 마르듯 그렇게 말라버리는 심령이었다. 영적 무력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간다는 건 뭐예요? 제사 드리러 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기쁨과 생명력을 부어주세요. 그 귀한 일을 하려고 가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실 기쁨과 그 생명을 얻으러 가기 전에 만약 형제와의 문제가 있거든, 너희 이웃과의 문제가 있거든, 그 관계 회복하고 와라. 다시 말하면 관계적인 문제로 죄 가운데 너가 있다면 그 죄 문제 해결하고 와라. 왜요? 예수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 그거 다 빠져나가고 없어진다. 다 빼앗기고 만다. 물 받으러 갈 때 밑 빠진 독으로 가지 말고 밑 잘 채워진 독 들고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죄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을 땐 마치 밑 빠진 독처럼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생명 주시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의 죄가 다 그것을 잠식해버리고 죄가 그것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먼저 죄 문제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그래야 네 영혼이 살아날 거야.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기 부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베드로전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 호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우리를 살리시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막힐 수도 있답니다. 왜? 이유가 뭔가요? 이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의 경우에는 동거하는 아내, 함께 사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 즉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부부 관계,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아내를 연약하게 여기지 않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죄인이 있기도 하지만,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연약한 그릇으로 또 귀히 여길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하면 기도가 막힌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 그것마저도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듣다 보면 무섭다, 절망적으로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그것이 관계의 죄이든 내 안에 내적인 죄이든 내가 실행으로 지은 죄이든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기쁨과 생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약속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도말이라고 하는 말 할 때 도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페인트로 이렇게 칠하는 걸 도포한다, 덮는다 그러죠? 그 덮을 도자. 칠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칠해서 덮어버린답니다. 뭘로 칠하실까? 예수의 피로 싹 칠해 덮어버리신다. 회개하는 자. 말은요,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덮어서 칠하고 지워 없애버린다. 하나님 기억지 않으신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말씀, 그 7절과 9절만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7절 9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는 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약속된 이상 그 용서가 선포될 때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 짐?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 짐? 아니요.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짐, 그 모든 것을 덮어지우시는 예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그로 인하여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생기로 우리의 영이 영적 무력을 벗어버리고 다시 활기찬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